느부갓네살 왕이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의 재위 2년째에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큰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히게 돼요. 꿈 하나로 인하여서. 어느 때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꿈입니다. 그냥 그렇게 꾸는 꿈들처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꿈이에요. 그러나 그 꿈이 잊어버려지지 아니하였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었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 꿈을 통하여 그 시대와 민족 가운데,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 번민했던 것처럼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바로의 꿈의 역사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가 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가 되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의 바로 역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절은 이러한 꿈을 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입니다.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강에서 나온 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흉측하게 생긴 소 7마리가 나와서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꿈을 하나 더 꿉니다. 이번에는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이.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다시 나와서 앞서서 나왔던 풍성한 7 이삭을 다시 삼켜버리게 돼요. 7마리의 흉측한 암소가 풍성한 살찐 암소를 삼켰고요. 파리한 7 이삭이 풍성한 7 이삭을 삼켰어요. 그때 바로가 번민합니다.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느부갓네살도 번민했고 바로도 번민했어요. 꿈 하나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꿈을 바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시대마다 등장시키셨어요. 느부갓네살의 시대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등장시키셨고요. 바로의 때에는 요셉을 등장시키셨습니다. 다니엘과 요셉,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능력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세상 열방의 범민들을 잠재우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어지더라. 하나님의 뜻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해석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38절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7개에 앞서서 흉측하고 파리한 것들은, 앞서서 풍성한 것들은 7년 동안의 풍년, 잘 되고 풍년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타난 흉측하고 파리한 7 암소와 7개의 나쁜 이삭은 곧이어 이전에는 두고 보지 못했었던 엄청나게 큰 흉년이 불어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7년 풍년의 때에 바로 뒤에 올 7년 흉년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꿈을 정확하게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때 38절에 바로가
그 해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고 이 명철과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철과 지혜는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해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꿈은 많아요. 번민이 많습니다. 수많은 말이 많고 수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많지만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 교회가 적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는 더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 자기의 사심을 쫓아, 자기의 산당을 쫓아, 자기가 세운 우상을 따라가서 넓은 길에서 나의 꿈으로, 나의 마음대로, 해석대로 그렇게 자신의 방향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넓은 방향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다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석으로, 그 기도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창세기 41장 57절에는 요셉의 꿈이 해석이 정확했음을 보여줘요. 7년의 놀라운 풍년 뒤에는 반드시 7년의 흉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의 흉년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기근을 일으킨 흉년이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흉년으로 인해 신음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게 요셉의 꿈의 해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로 느부갓네살과 바로가 번민한 그 꿈으로 인하여서 지금 번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이 느부갓네살과 바로의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과 환상과 계시가 닫힌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예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으로 몰려가서 광장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마치 베델과 단에 세웠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처럼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광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마저. 지금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북한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WCC, WA, 노잔, 12층 뭐 이런 하나님의 날 주일을 정말 광장의 집회로 대체하고 이러한 모든 우상숭배 제2의 신사참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상숭배로 인한 진노가 지금 상황의 혼돈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바국서의 말씀처럼 진노 가운데서도 주님은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요셉처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그 번민하는 꿈을 바르게 해석하여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할 수 있고 많은 양식에 굶주린 자들을 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왕들을 태하고 살리시는 분이 만왕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니엘에서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있고, 꿈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고, 꿈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고, 해석되지 않아서 다 눈 멀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번민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고 태우시고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해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번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번민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혼돈과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회개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숫자로 되지 않고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광장에 많이 모이는 숫자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꿈을 해석한 다니엘,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 이들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2장 23절이죠.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왕의 그 일, 이 왕들의 그 일들, 바로의 그 일, 느부갓네살의 은밀한 그 일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왕들의 그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왕의 일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교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라.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 시대적인 것들, 왕들의 것들이 해석되어질 때만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여 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지금 이 캄캄한 어둠에 모두가 번민에 잠겨 빛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에 잠겨 모두가 사람을 쫓아 소경된 자가 소경을 따라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을 때 누가 그 해석을 바로 알아서 많은 이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고 그 교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해석은 히브리어로 페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페사르는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꽝꽝 꽁꽁 닫혀있던 것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닫혀있던 것이 해석되어지는 것, 페사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다니엘서 12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이 시대적인 이 나라와 민족과 바벨론을 넘어서서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일까지 닫혀있던 것이 다니엘에게는 열렸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페사르, 그 해석을 주신 겁니다. 그때 다니엘 12장에서 다니엘이 끝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기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에게 열린 그 패사르, 다니엘에게 열린 그 마지막 때 해석, 이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전에 없던 환란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한국만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이 지진과 이 징조와 환란들은 곧 다시 주님 오시는 그 소리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필요한 건 오늘 다니엘 12장 말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가? 내가 오늘 구원 얻는 자인가? 나에게는 생명책에,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영생을 받은 자인가?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빛나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주로 끝까지 믿고 청종하며 충성되게 나아가는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그 진짜 믿음이 있는 자만 1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그 믿음 있는 자고,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 눈 멀고 번민하는 바로와 느부갓네처럼 번민하는 꿈으로 헤매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다시 주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빛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열어주셨다가 다시 닫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열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많은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열리는 겁니다. 왕의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5장,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요한계시록 5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성도들, 많은 이들은 옳은 대로 그리스도의 공의로 인도하는 교회들에게는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상급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죠. 요한이 하늘을 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이고요.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외쳐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두루마리를 펼 자 땅에는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5절에서 얘기하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리라. 아멘. 그 12절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이 봤을 때 그 인을,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거리에 나가서 찾으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석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번민을 잠재우실 수 있는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해석할 수 있고, 이거를 풀어주실 수 있고, 이거를 다시 온전케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사람의 왕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시온산,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을 찾고 주의 얼굴 구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다시 주의 긍휼 구할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이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또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